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를 받고 나오신 우리 VIP 여러분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거룩하신 분,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 그 공의로 모든 사람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좀 특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감사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형들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요셉의 형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지는 못했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이 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아버지는 요셉의 복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에는 요셉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요셉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애굽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 너무나도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언을 했어요? 절대로 형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신의 동생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19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일까요? 형님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에게 복수할 마음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형님들 걱정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책임지고 형님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 내가 책임질게요. 잘 돌볼게요. 이렇게까지 요셉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놨던 형들을 향해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요셉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형들이 그 미움이 극에 달하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삶에서 이제 노예로 완전히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노예로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하지만 그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도 항변할 수도 재판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수년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형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었는지 충분히 짐작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형들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문득 요셉은 형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형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했던 것들, 여러분이 모아놓았던 돈들이 누군가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증오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말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형들을 향하여 증오하지 않았고 그런 형들을 향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형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증오심조차도 그 마음속에 자리하지를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뭐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학생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랬죠. 뭐로 가득 찼을까요? 그랬더니
똥으로 가득 찼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뭐로요? 감사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기지 못하는 게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미움도 이겨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정말 깊은 불행을 느끼고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을 품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내 마음은 왜 늘 절망이지? 나는 왜 마음이 늘 답답하지? 나는 왜 날마다 불행함을 느끼지? 나는 왜 괴롭지? 여러분, 결국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라는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임하게 되면은요, 정말 내 삶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웃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웃음이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요, 그 어떤 인생의 풍파가 쳐도 우리 마음은 잔잔하고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마다 성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요동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고 불편해지는 거는요, 그 관계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감사라는 마음이 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불편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치료하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해결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번 감사하는 일을 가지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기 위해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부정적인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의 요동치던 마음들이 고요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도대체 무엇에 감사를 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면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표면적으로 말한다면 노예였던 자기 자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자기 자신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올 한 해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아니 내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봐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정답부터 말한다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오늘 초대받아서 나오셨던 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내가 뭔가가 잘 됐나 보다 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 되고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와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의 스페링은요, 하나만 빼고 똑같아요. thanks, things, 단 한 스페링만 제외하고는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좋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뭔가 기뻤던 적이 있었잖아요. 잘 된 것도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왔잖아요.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요, 호두나무 아래에서 땅에 떨어진 호두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호두는요, 먹기 위해 힘을 쓴 거에 비해서 먹을 수 있는 내용물은 너무 작아요. 여러분 호두 까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힘들게 까놨지만 먹을 만한 건 그다지 없어요. 이거 잘못 까면 다 부스러져서 버리는 게 절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하나님 이왕에 호두를 만들 거면 막 수박만하게 만들어주거나 막 사과만하게 만들어주면 내용물이 많을 거 아니냐.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호두를 까먹었대요. 그러다가 호두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대요. 갑자기 머리가 땡 하고 아픈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자기 이마에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문득 깜짝 놀랐대요. 내가 조금 전에 너무 위험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호두가 얼마만 했으면 좋겠다고요? 수박만. 만약에 호두 알이요, 수박만 해졌으면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머리가 깨졌겠죠. 죽었겠죠. 여러분, 분명히 이 청년은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하네? 내가 힘쓴 거에 비해 먹는 게 별로잖아. 라고 원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원망거리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사실은 감사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선교사가 아니라 저 오지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교사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하러 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끔찍하게도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오지에 사는 원주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내 다리 한쪽을 잘라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냐고요. 마음을 다시 추스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오주의 원주민들에게 갔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식인부족이었어요. 식인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의족, 한쪽 다리를 잃었으니까 의족을 끼고 있었겠죠. 그 의족을 빼서 던졌대요.
그랬던 식인 부족들이 그 의족을 씹어 먹더래요. 근데 안 씹혀요. 의족이니까 씹힐 리가 없는 거죠. 다들 그 젊은이 앞에 엎드렸대요. 신인 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망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해요. 불평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왜 저래? 저건 왜 그래? 라는 불평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망하고 정말 불평할 일들이 정말 불평할 만한 일들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또는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원망했던 게 때로는 감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9.11 테러 때문에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때 거기를 가야 됐대요. 근데 비행기 시간이 연착이 돼서 거기를 못 갔대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내가 도착해야 될 시간에 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냐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원망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천만 다행이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생각하기에는 원망이고 불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게 사실은 내게는요,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 생각하지 않아서, 알고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축복이라는 것을 물질적, 현실적 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건 곧 부자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곧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 받았다라는 걸 내가 사는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현실적인 거, 그런 것으로만 축복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도 받은 줄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으로 국한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넓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비현실적인 것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마음속에서 위로 받음이 생각나요. 내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줘요. 내가 뭔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때로는 열어주세요. 사실은 이러한 것도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만 국한한다고요? 물질적인 거,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몸이 아프고 1년 내내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았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로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함께 하셨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긋난 길을 갈 때는 다 막아주셨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열어주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원하는 몇몇 가지로 국한시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VIP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알고 보면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도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서 한 해를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감사한 건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정도만은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만드셨어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그 슬픔의 시간들을 선한 결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단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대요. 또 시편 100편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거를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보통 군대에 가면은 선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임과 하나님은 동기동창이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농담거리나 어떤 뭐 다른 이유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계명의 더 중요한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뭐 젠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모든 단어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요 항상 선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계획에 선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과 방법도 선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모든 결과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슬픔의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가 겪었던 모든 슬픔의 시간조차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겠죠.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가 뭐지요?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이란 뜻이에요.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하라. 그건 해볼 만해요. 그런데 슬퍼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말은 여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말,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왜냐? 우리는 감사를 어떤 조건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는 조건, 건강이라는 조건, 관계라는 조건, 감정이라는 조건, 현실이라는 조건, 어떤 결과라는 조건에서 그걸 자꾸 찾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를 지켜봤자 50%밖에 못 지켜요. 히, 락. 이 두 군데에서만 우리는 감사를 느껴요. 왜? 조건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존재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은요, 비로소 100%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희와 락에서만이 아니라 노와 애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선해요. 내가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해요. 그리고 내가 분노할 만한 순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해요. 내가 슬픈 일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해요.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마주 보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세요. 선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하셔요. 내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선한 결과가 될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치밀어 오르는 고통이 선한 결과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였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확신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바울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셨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하셨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올 한 해 혹시 원망한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께 원망한 일, 누군가에게 원망한 일 혹시 없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놓쳤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여전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임산부들이,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요. 이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중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날부터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전 인생 속에 세계 어디에선가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 앞에 보세요. 과일 천지예요. 그러나 정말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물을 물 쓰듯이 써요. 이 말 자체도 웃긴 거죠. 그러나 마실 물이 없어서 하루에 7km, 8km 걸어가서 흙탕물을 구해다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그뿐이에요.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정말 잔인하고 끔찍하게 일어난 사건들도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정말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꼴을 보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그걸 인정하기 어려운 세상 순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실패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그 일이 실패했어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병이 들었어요. 내가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내 마음속에 늘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마음이 우울해요. 어느 하나도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세상을 봐도, 나는 아무리 내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게 될까요? 저는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완전한 선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완전한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은요, 부모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랬다가요, 딸내미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때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랬구나.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자들은 철들잖아요. 언제 철들어요? 애 놓고 나서 철들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사랑이었겠구나 라고 느껴요. 그러면 자식은 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부모가 되지 못해봤으니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일들은 세상에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잘못인 거죠.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수준과 우리의 존재의 수준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만드신 그분, 만들어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자식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존재 자체가 수준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냐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시리, 빅스비, 여러분 아시죠? 시리야 뭐 해줘? 하면 핸드폰이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리나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해할까요? 저희 딸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 딸이 어느 날 뭐 구글 어시스턴트인가요? 그것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이 좀 이런데 어때? 그럼 뭐 온갖 얘기를 해주겠죠. 오늘 큰일 났어요. 집에 가면 왜 또 내 얘기 했냐고 분명히 그럴 텐데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세요. 싫어요? 여하튼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시리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들 그 시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이해해 주겠냐고요. 이해 못해요. 그거는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기발한 대답을 해줘도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겠다고요? 날마다 선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날마다 악한 마음이 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해 보겠다고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면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뭘로 해요? 믿음이라는 걸로 하는 거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를 내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이해가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어떤 이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슬프고, 지금은 내 마음이 우울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란 뭔지 아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게 감사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점을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감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요. 오늘 이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단다.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이해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조건도 어떤 이해에서 만들어진 감사도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웃으면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좀 글로벌하게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God is good 하면 되죠. 한번 멋지게 혀를 굴려가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God is good. 이게 딱 보면은 요즘 중학교 이하와 그 이상은 발음부터 차이가 나요. 발음부터. 네,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거기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해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거기서 좀만 더 나가자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 거라고 형들은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들과 내 조카들
정말 책임질게요. 끝까지 먹여 살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신 분, 포도 한 송이 선물로. 하나님이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 뭘까요? 잘 생각해보고 오늘 맥락을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 뭘까요? 기적? 능력?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요. 네? 용서? 또요. 제가 대신 답말하고 제가 가져갈게요. 억울하세요? 사랑,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일.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나오게 한 그 일을 예수님은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용서하세요. 참아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대접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완성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VIP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